전 세계에 들불처럼 전염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인데요. 그 코로나19처럼 들불처럼 번지는 또 하나의 양상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류 역사 중에 쉬지 않고 반복되는 악몽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요. 자원을 놓고 전쟁을 했고, 또 정치적인 패권을 놓고 전쟁을 했으며, 경제적인 이유를 놓고 이 수많은 피비린 나는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해왔고, 또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시아는 1991년 국제 냉전이 종결된 후에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계속 동진해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좌시하지 않고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전쟁터를 피해 고향을 떠난 피난민이 4,100만 명,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7,000명 이상, 그리고 이 맹목적인 전쟁에 맨 앞에 내몰려 죽임을 당한 우크라이나 병사와 러시아군 병사가 추정된 인원만 45,000명.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고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남은 것은 파멸과 폐허와 죽음뿐이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사이에 놓고 서로의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지금 한반도는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끝은 패배와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얻어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전쟁으로 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비린 나는 전쟁이 우리 눈으로만 보는 세상의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만 끊임없이 전쟁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세계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도발합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어떤 세력입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매우 무섭게 다가와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엇박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성실합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노리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사이버상의 많은 거짓 루머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앗아가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작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화하여 에덴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축복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사단은 악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하여서 우리를 실망과 좌절과 패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영인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려면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증언하는 증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역했을 당시에도요, 많은 이단들과 또한 거짓된 영들이 창궐하고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염려는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뢰의 결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염려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메리무나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쪼개어져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뭡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잠을 쿨쿨 잘 잘 수 있습니까? 잠 못 자요. 염려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요, 편안한 단잠 단 1분도 자지 못합니다.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산산이 쪼개어져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안이 쨍그랑 깨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갈기갈기 찢어져 조각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몸속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간 곳도 많지 않은데 어느 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잠복해 있다가 불안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망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신의 병만 주지만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우리에게 유포하고 우리에게 전염시키는 세력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줌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를 의심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상황이 해결됩니까? 염려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는 오히려 다른 염려를 끌고 오지요. 염려는 우리를 더 큰 염려로 끄집어 다니고 염려를 통해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많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이 헤쳐나야 될 공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출발에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불안과 절망의 무게 가운데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의 해답을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로 이 발음을 합니다. 에피립산테스. 그런데 원문의 뜻이 뭐냐면 어떤 물체를 하늘을 향해 싹 하고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고요,
창공을 향해 확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겁니다. 돌을 창공을 향해 던지듯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실로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서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염려의 무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공격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의 염려, 공포스럽게 만드는 염려를 주님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시는 은혜,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염려를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근신하며 깨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 울부짖으며 굶주린 표를 하는 그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노리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게 하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근신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신이 뭔데요? 여러분, 근신은 헬라어로 발음하기를 넵사테라고 발음하는데 원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래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우리는 속담에도 있어요. 근신하라는 말은 흐트러진 상황, 그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나 신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나의 신앙이 의무감이나 또는 종교적인 책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다려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내 때로라고 그러죠. 내 때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근신하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레고리 사테라고 말하는데 잠들지 않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졸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빨리 목사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죠? 예, 목사가 여러분 졸지 않도록 박진감 있게 설교도 하고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요, 졸음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996년에 이 추석이 되기 즈음에 강릉에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가 수십 명이 이제 강릉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그 1군 지역이어가지고, 전 그때 상병이었는데 1군 지역에 이분들이 막 속출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봉화에서 어떤 분이 보고를 한 거예요. 2군 지역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남한 공비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최후방인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37사단. 그런데 이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도 이제 내려올 그 공비 때문에 이 경계, 이 목진지를 만들고 추풍령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후방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수류탄을 받고 실탄을 받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목진지까지 딱 갔습니다. 우리를 다 내려놨어요. 대대장님이 한 번도 그런 분이 아닌데 벌벌벌 떠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 니네한테 실탄과 수류탄을 나눠줬는데 이제 밤이 올 거야. 앞에 무엇인지 흔들리면 먼저 땡겨라. 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니네가 죽어. 저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경계 근무를 쓰는데 조는 사람 있었을까요? 뭘 졸아요. 그냥 뭐 열추적 레이저 미사일이 눈에 나가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게요, 수십 시간을 한 게 아니라 1시간. 왜냐하면 그 첩보가 거짓 첩보였어요. 우리 어르신이 현상금 받으시려고 거짓말했대요. 철수하고 이제 왔죠. 저는 근데 그때 1시간이요,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1시간이에요. 정말 앞에만 보면서요, 정말 꼼짝 않고 거기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조는 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가봤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앞에 있는 강사님이 재미난 얘기도 하고 뭐 삶에 필요한 얘기라고 뭐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자. 눈 뜨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긴장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시간만 잘 지나면 보내주는데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졸릴 때 있어요. 물론 어저께 토요일 날 뭐 힘든 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긴장감이요. 우린 연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잠잘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는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민첩하고 기동력도 뛰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빠를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 사자가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보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 가운데에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태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 중에 가장 멋진 사람 한 명만 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름 말하실래요? 삼손 아닙니까? 그래도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을 기억하실 때 어마어마한 힘의 완력의 소유자를 기억하실 건데요, 삼손 하면 콜라보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데릴라 또는 들릴라. 결국 삼손은요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주무시다가요 두 눈은 뽑히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축처럼 희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기 위해 아주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통로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신앙 안에서 좀 바쁘셔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절대 시간이 줄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대체될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집요하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주 예배 안 드리고 2주 예배 안 드렸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온다? 그건 문제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 내가 아픔으로 또 어려움으로 빠지고 또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은퇴 권사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물어봤어요. 젊은 목사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힘드신데 좀 쉬셔가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그게 안 돼요. 나는 날마다 기도가 마렵거든요. 오줌 아니에요. 기도가 마렵다는 거예요. 생리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마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마려우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마려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그리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그리워 찾아오는 성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가 마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내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봉사의 자리에 내가 자원하여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사랑이 없다? 강벽이 없다? 그거 노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1000번을 불러도 그 은혜 감격되어서 내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세문안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두 분 목사님들 같이 모시고 세문안교회 한번 보러 점심시간에 한번 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로비에서 은퇴 권사님들이 맞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은퇴 권사들이 이 교회가 크니까 라운딩하고 뭐든지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곳곳에 아주 잘 지셨고 멋지더라고요. 특별히 세문안교회 맨 위층을 가면 통유리 돼 있어가지고요, 서울이 한눈으로 다 보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요청하시면 또 그런 가이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가이딩 받고요,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식당이 참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큰 세문안교회는 참 긍지와 자긍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구석구석 넓고 많은 장소지만 우리 교인들이 쓸고 닦고 식사 봉사하고 다 했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돈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가 또 좀 바뀌었잖아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요.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땀 흘렸던 그때가 그리워요. 그게 왜 그리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섬김이 왜 그리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이 힘들다는 거 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자,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쥐어짜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원수가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편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애쓰려고 하세요? 불리하면 대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깊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큰 은혜 가지고 원수마귀가 손도 못 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생활을 유지해주며 지탱하며 힘을 얻게 되는 근원적 에너지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지진을 통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탈선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가 굽어져서 천차가 탈선하고 자동차가 흔들림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고 고압선이 터지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근원적으로 흔들리며 지진을 만날 때와 같이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믿음이 소거되고 믿음이 제거될 때 우리의 영이 흔들리며 영적 지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 움직이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지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지진이 흔들거리는데 믿음이 그것을 이기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환경에 넘어지기도 하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는 거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굳건히 믿음 안에 설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 끼를 먹어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끼를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의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기고 나아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읽고 먹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뭘까요? 예배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밸런스는 완전히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사단이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봅시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쉬운 가치일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와칭 TV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총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여드리고,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청청해 주시며 살리시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박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의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빈 마음 때문에 캠핑을 가고 다른 무엇의 즐거움을 찾고 그것으로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뭐하는 줄 아세요? 폭식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문제인데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무엇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합법적이고 한목적적인 이유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찌워지고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비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내게 말 걸어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예 가운데 하나님 서 계신 자리에 서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손도 못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손 붙들어 주시고 사단은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자,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는 나의 힘으로 그것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나 내 마음에 정착하게 하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을 때 이 찬양 우리의 감정을 고자하라고 부른 찬양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두 귀에 울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부른 찬양의 그 깊은 감사가 오늘 이 예배당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내내 지탱하는 은혜, 나의 인생을 지탱하는 은혜, 그 말씀이어서, 그 예배여서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승리적인 역사적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